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는 마태 또는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이 레위를 손수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것도 파격인데 거기에 더하여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삼는가? 죄인인 세리를 찾아가는 것도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파격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뭐에 쓰자고 목사로 부르셨는가? 처음 저를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늘 자주 왜 하나님 나였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늘 그런 거예요. 어부들을 시작으로 해서 세리에다가 이제 열심당원,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 가론 유다까지, 그것도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역의 초보자들입니다.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제자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라 죄인일 때, 세리일 때, 어부일 때, 열심당원일 때, 그럴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대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아직 할 때 안 됐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자의 자격증이에요. 오늘 레위가 그렇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으로 가셔서 레위의 집으로 가니까 당연히 레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늘 친하게 지내던 다른 세리들, 또 세리들만 아니라 그 세리들이 어울려 지내는 죄인들까지도 함께 와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잖아요. 예? 친하니까 식사를 하죠. 친하지 않은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밥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얹히잖아요. 예?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밥도 같이 먹는 거죠.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이 당시는 단순히 친밀함의 표시만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교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이 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나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어? 아니,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만들어?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충격적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그들은 죄인들은 제쳐두고 의인들과만 어울리려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이 바리새인들의 이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무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필요하러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많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어쩌면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차이일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또 하나 책잡을 걸 찾았지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떠들지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시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네. 그러니 그들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누가 은혜 받지 못할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러니 바리새인에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의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이전에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예? 그들이 법법 들이대지만 사실은 그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그 법을 다 지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자기들은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외식하며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일은 제쳐둡니다. 자기들 기준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 율법을 만든 본질적 의미는 상관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6가지 반제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반대 명제라는 거예요. 5장부터 중간 이하에 쭉 보면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율법에 말한 바 뭐뭐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뒤집어 엎는 그 율법의 정신을 6가지만 말씀하셨지만 6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역 자체가 이런 율법의 그 문자적 해석에 대한 올바른 정신의 반대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강조하시고 그 기준의 수정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들추어 내실 때도 그저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을 쏟아내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더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이다 하는 걸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알게 짓는 죄들이 다지요. 모르고 짓는 죄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고 신앙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더군다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알고 짓는 그 많은 죄, 우리가 어떻게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의의 길,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누구도 이 주님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음도 무릅쓰고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면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왜 참겠어요? 그냥 쏟아놓으면 되죠. 그러나 고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 아니라면 무에 참을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무에 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고 자신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럼에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의 끝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사 이 복음을 전하다 내가 혈압이 터져 죽을지라도 그래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모방 심리라고 하는 말 아시죠? 호감이 가는 사람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 연예인들,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이들의 머리 모양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옷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심리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모방 심리를 모방 심리가 작용을 하면 모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혀를 찰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심각한 모방도 있잖아요. 모방 범죄가 있고 모방 자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될 모방일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 대상을 모방하게 되면 발전적 미래에 유익하게 됩니다. 그 중에 으뜸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모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철저히 예수님을 모방해야 되는 거죠. 입에만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을 좀 주시라고.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이면서 정말 주님을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꼭 좀 읽어보셔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사람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라고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수백 년 전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일하는 시기에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본받을 것 중에 으뜸은 십자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 신앙자답게 자기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까지 함께 지고 갈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이 복음의 길을 은혜로 따라가는 십자가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에 열심 내고 생명 구원에 열심 내겠다 그렇게 늘 말하면서도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전도 안 했으면, 비가 올랑말랑해도 오늘 전도 안 했으면,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전도 안 했으면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적 고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크고 작은 이유와 핑계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은지,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답게, 십자가 용병들답게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 내밀어 주를 만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한 주간을 지나고 더 깊은 은혜를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이 기간이 마치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 마치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참 십자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 기도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걸음에 오시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함이 찾아오니 더욱더 열심 있는 기도의 여정을 살아야 될 터인데 혹시 오는 중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이 호의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